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골로새서 네 번째.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24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비밀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중에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고난도 기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한동안 비밀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한 반면 이방인은 율법 없는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임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도 기뻐할 만큼 감격스러워하며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27절.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니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다는 복음도 놀랍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졌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모양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면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부싸움은 그쳤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없어요.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고 알고는 있지만 부부싸움 하나 해결이 안 되고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것이지 아직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형리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한 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의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물으면 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으면 충격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놀랄 만한 말씀을 들었으면 놀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당할지라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확신했습니다. 28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도 기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29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 YWAM이라 그러죠. YM의 유명한 예언 사역자인 진 다니엘 여사가 신학생 때 과로로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병실을 찾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어.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주었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진 다니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진 다니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세요?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제가 왜 이렇게 병원에 있어야 하나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두어라. 네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네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진 다니엘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찬양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져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또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성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심하게 여겨지십니까? 믿었던 팀이 시합에 졌을 때, 믿었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건강이 무너졌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과 재정을 들여 믿고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결국 다 무너졌을 때 그 비참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결국 무너질 것에 희망을 두고 기대하고 충성하고 살 것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점점 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얼마인지 세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한 지가 몇 년인지를 한번 세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